자, 영혼 행복 무시한 것 오늘 참회합니다. 영혼 행복이 도대체 어떤 행복이냐면, 예를 들면 내 영혼이 행복해 하면은 한가해도 기분 괜찮고, 바빠도 기분 괜찮고, 화나도 겉에 잠깐 화났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부 미소와 여유로도 대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게 만들어주는 게 내 영혼의 행복한 겁니다. 몸 차원의 감각 차원의 이 몸의 감각 차원의 만족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있고 없고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좀 넘어서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행복을 무시하면은 내가 원하는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요, 평생. 그래서 이 영혼 행복은 내면을 잘 닦아 나가고 나를 바르게 세워 나가고 내 영혼의 바른 뜻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내 영혼과 내가 이렇게 한 뜻으로 나갈 때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내 영혼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돈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 별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일을 내 영혼이 원해서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내 영혼이 행복해하는 건 맞아. 그런데 현실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이거는 바꾸기 일상이라 이제 이런 갈등이 많이 생기게 돼요. 성인들은 그런데 자기 영혼의 행복을 과감하게 택해버리죠. 우리들 보통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무시하고 이 현실에서 좀 물질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해 나가려고 애쓰잖아요. 이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주 쉽지가 않죠. 아니 우리가 흔히 장래 희망에 뭐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그거 해가 못 먹고 산다고 이거 해. 이거 요 갈등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쉽지가 않아요.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 세계에 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면은 어떤 생은 사회적으로 좀 인정을 못 받고 물질적으로 좀 빈곤해도 영혼 행복을 어떤 생에서는 주로 살고 그 다음 생에서는 또 몸의 만족을 위주로 주로 살고 이렇게 이게 생마다 좀 섞여요. 어쨌거나 영혼 행복만 쫓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여기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들에게 고뇌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100% 쫓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너무 무시해서는 큰 탈이 난다는 거, 요거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영혼의 힘 안 키운 것 오늘 참회합니다. 종교 신앙이 궁극적으로 뭘 하느냐면 영혼의 힘을 키워 가는 것. 여기에 이제 바른 마음과 지혜를 덧붙여 키워가는 것이 이제 종교의 역할이지요. 현실에서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금생에 그렇다, 또 능력을 키워서 그렇다, 인과법에 따라서 이거 이해 안 되죠.
분명히 저런 못된 인간이 전생에 뭐 베풀면서 살아가 복을 지어가 그 과보로 금생에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럼 뭘까요? 바로 요게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건데, 내가 가지는 모든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법, 하나는 힘. 인과법에 따라서 자기가 한 대로 주어지는 게 있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자기가 힘을 키워가지고 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이게 뭐 이렇게 뭐 법만 따지다 보니까 이게 좀 이 보이는 것들하고는 안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차이가 달라요. 예를 들면 똑같이 부귀영화를 걸머졌어. 그런데 이 전생에 지은 복이 뒷받침 안 되고 순전히 자기 힘만으로 부귀영화를 누린 거는요, 특징이 뭐냐면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 그리고 자손에게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 왜? 자손은 자기만큼 영혼의 힘이 부족하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만큼 걸머졌지만은. 요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현상계의 물질은, 색은 공에서 나온 거다. 그 공은 영혼 세계, 저 신령 세계에서 그 힘이 온다. 그러면은 보세요. 신의 법칙에 따라서 지연대로 받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힘에 따라서 이 물질이 움직이는 것도 있잖아요. 힘이 강한 것이, 약한 것이 강한 힘에 끌리는 인력. 그리고 두 개가 부딪혔을 때 힘이 강한 것이 그 약한 것이 깨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힘을 키우면은 이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것과는 별개로 자기가 취할 수가 있다. 그 자유 측면에서 이 자기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과법과 다른 차원에서. 물론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 또 악을 저지르면은 그거는 인과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또 과보로 주어지지만, 일단 딱 주어지는 것만 보면은, 한 색만 놓고 보면은 법과 힘이 섞여 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기결이 된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을 키우면은 보이는 것은 따라온다, 나에게. 그래서 전생에 지은 복과 관계없이 많이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 근본적인 차이 딱 하나, 영혼의 힘 차이입니다. 영혼이 색이 공에서 나왔듯이 영혼이 물질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라이벌끼리 경쟁도 그렇고 뭐 모든 인과사 현상에서 이 영혼의 힘 차이에서 이 모든 것이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법이 작용하고 있다. 그 속에서 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힘을 안 키운 것, 이거 참회해야 돼요. 내가 복을 못 지었다. 이거 신세 타령만 하고 법을 원망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이 법을 넘어서는 차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왜 안 끄집어내나 이거죠. 또 영혼의 힘이 약한 채로 인과법에 의해서 많은 복이 주어졌어요. 예를 들면 전생에 조상이나 자기 전생이나 뭐 어떻게 잘해가지고 많은 복이 주어져서, 근데 자기 영혼이 그 복을 감당할 힘이 부족한 경우,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그 주어져 있는 좋은 것들에 짓눌리게 됩니다.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 영혼이 엄청 깝깝하고 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가 소유에 짓눌리는 거죠. 그 영혼이 짓눌려가 못 견디겠으면은 확 뛰쳐나와 가지고 뭐 도박장에 가게 한다거나 뭐 어디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확 자기가 날려버려요. 뭐 귀신이 하거나 뭐 운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영혼이 못 견뎌가지고 그 소유물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이런 분들 있어요. 제가 전에는 돈이 엄청 많을 때는 속이 늘 뭐가 힘들고 그랬는데, 제가 뭐 어디 랜드 가가지고 뭐 확 날리고 나니까 너무 몸이 가볍고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요. 그건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각입니다. 영혼이 이제 짓눌리는 그 돈이 이제 없으니까 편안해지니까 그 감각이 이제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날리고 이거 후련하다 이런 케이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분 많이 가지시라. 불교에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 가지지 마라가 아닙니다. 네 원하는 만큼 다 가져랍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이해가 안 되죠. 뭐냐? 뭘 근거로? 네가 부처님과 똑같은 신과 똑같은 힘을 갖고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가져라. 그런데 그것을 다 가져도 아무 탈이 없고 나 자신과 모두에게 자리이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 혼과 그 힘과 마음을 갖추고 가져라. 가지지 마라가 아닙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데 우주가 내 건데, 이거 불교에서 완전히 오해가 돼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죽고 나서 가진 거 나에게서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그 의식, 소유의식, 그거 사실은 소유보다도 관리라는 관점이 맞지요. 왜? 내 소유는 죽어서 다 갖고 가야 되는데 못 갖고 가니까 잠깐 몇십 년이잖아요. 나는 그 관리라고 봐요. 배타적인 관리할 권리. 그 관리를 이제 아주 잘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네가 힘을 키워서 가져라. 그게 법공 아공이에요. 다만 힘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너 악마가 되기 쉬우니까, 악인이 되기 쉬우니까 지혜와 자비를 같이 키워서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욕심이 안 되지요? 가질 힘만큼 가지는데 뭐가 욕심이야? 내가 하는 만큼 그냥 들어오는데. 그래서 불교는 버리라 없애라가 아닙니다. 버리라 없애라는 거 번뇌, 망상, 생멸심,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고, 소유 차원에서 보면은 네가 최대한 힘을 키우가 마음껏 가져라. 우주도 다 가져라. 이게 불교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어요. 왜 반대로 알고 있느냐? 도 닦는 사람 기준으로 하니까. 산에 사는 수도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완전히 인식을 바꿔야 돼요. 절대로 그 가지지 마라, 비워라, 그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과정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영혼의 힘을 키워가 여러분 원하는 만큼 얻으시라. 그리고 그것을 아주 멋있게 쓰시라. 불교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부처님의 위실력이 우주의 위실력인데, 우주의 힘인데, 그 힘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 손에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질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불교가 너무 오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뭐다? 자기 영혼의 힘을 키워가지고 많이 가져서 그걸 또 잘 활용해가지고 두루두루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게 부처님의 뜻이지. 뭐 버리고 피워서 거지같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설명하려면 맨날 며칠 해도 부족한데, 근데 영혼의 힘을 키우는 게 단순히 그 신앙생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타인 영혼 지배한 것 오늘 참회합니다. 상대가 자기 의사나 자기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허수아비처럼 나를 따르게 만드는 것, 그거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 과보를 무섭게 받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약한 생명체라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전부 자유거든요. 자유로운 거. 그거를 박탈한 것은 그 속에 엄청난 분노를 키우게 해가지고 결국은 원한을 맺게 되고 악인연이 되게 돼요. 물론 평등에도 어긋나기도 하지만은 그 돈과 권력과 여러 가지를 따르다 보면은 자기 혼이 얼빠진 혼이 돼가지고 허수아비가 되기 쉬우니까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선악, 윤리, 도덕 기본적인 그런 판단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지배당해 있다면은 이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죽고 나서도 그 악마 그룹에 들어가가 하수인이 돼요. 제가 그런 사례들을 종종 봤어요. 그래서 혼을 팔면 안 된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게 그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 참 조심하고 참회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처님 신들이 우리를 모두 자유자재하고 모든 것이 충만한 쪽으로 이끌어 주는데 정작 내가 상대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는 등지는 거지요. 신과 부처님과 자기가 왕이 된 듯한 착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악신에게 의탁한 것 오늘 참회합니다. 악신에게 급하다 보면 어떤 신이든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청하면 악신이 오기 쉽지요. 악신이 잘 와요. 근데 악신은 요 앞전에 많이 말씀드렸듯이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 이상의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부수적인 피해가 또 엄청나게 되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악신에게 의탁하고 부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 염력 주술 악용한 것 오늘 참회합니다. 이 영혼 세계 차원에 걸쳐서 염력이나 주술을 악용해가 상대를 그냥 저주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해치는 거. 예를 들어 상대를 칼로 찔러 죽였다. 그거 하고 상대를 저주해서 죽였다. 그거 하고 그 과보가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칼로 찔러 죽였을 때보다 저주에서 죽였을 때가 10배 이상의 과보를 받습니다. 왜? 이 신성한 영혼 세계를 악용한 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혼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종종 이게 자기 마음을 못 이겨가지고 자기 욕망을 못 이겨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일반인들은 별로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과 자연 분리한 것 오늘 참회합니다. 색이 공에서 나온 것이고 그 색을 위주로 우리가 내 몸도 거기서 나왔고 그래서 이 공의 품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자연 이 고대 노자나 성인들이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 물리적인 자연이 아니고 이 영혼 세계, 신령 세계를 자연이라고 했어요. 무의 자연 할 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연이라고 한 거예요. 노자의 자연은 그런 겁니다. 자연과 신과 우리 인간들이 하나로 이어져 가지고 지내온 게 옛날이죠. 그때는 자연이 그 생기가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오고 신도 자연을 통해서 그대로 도움을 주고 이렇게 잘 순환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신과 자연을 분리하는 바람에 자연은 신의 피조물이고 자연물 속에는 신이 없고 영혼도 없고 그냥 물질이다. 이 문명이 발달되면서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그 결과는 무자비한 자연 파괴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이게 생멸이 참 쉽지 않게 생존이 돼 가게 있는데 자연은 신의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이 진짜 신의 몸입니다. 자연물이. 물론 그 자연물이 다 영이 들어가서 영으로 이게 형성된 거니까 당연하기도 하지만은 신의 몸입니다. 자연이 신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과 자연을 분리해서 기존 종교 시스템의 신만 믿고 자연을 경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자연의 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연물이, 이 물리적인 자연물이 어떤 신의 몸인데요? 조왕신입니다. 조왕신의 몸이 물리적인 자연의 몸이. 그건 나중에 조왕경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문명인이 신과 자연을 분리한 바람에 어떻게 되냐면 신을 잃어버렸다. 신을 잃어버렸다. 그걸 아셔야 돼. 왜? 신이 자연물을 통해서 우리가 신과 이어지거든요. 신이 있고 물리적인 자연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생겨나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물은 신과 생명이 소통되는 물리적인 매개체라. 그러니까 그 매개체를 이렇게 가치 평가해 버렸으니 신과 이어지기가 참 어렵게 됐어요. 나무도 신성하고 바위도 신성하고 오래된 생명체도 신성하고 이 영물 사상 우리 신령스러운 이 영물 사상이 진짠데 이 서양의 종교에서 특히 신과 자연을 분리한 바람에 참 자, 그 다음에 신과 생명 분리한 것 오늘 참여합니다. 분리돼 있잖아요, 지금. 생명은 생명이고 신은 신이고
생명체는 영원히 신이 될 수가 없고 신의 세계를 신이 겨우 그 영혼을 데리고 가줘야지 뭐 천국 극락 갈 수 있고 이 신과 생명을 분리하는 바람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신이 우리하고 영영 멀어져 버렸다. 그죠? 우리는 생명체인데 신과 별개로 보니까 신이 영원히 멀어져 버렸어요. 그 멀리 띄워놓고 또 찾아요. 이마소스 뭐 오소스 하고 웃기잖아요. 그 이게 모순이 되죠. 내가 생명체가 신의 일부다. 내가 신의 일부다. 나 안에도 신의 성품과 신의 모습을 내 영혼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어져 있다. 이래야지 가깝잖아요. 가까우면은 신을 훨씬 더 찾고 내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라는 용어를 왜 썼냐면은 신을 우리 생명체와 아주 가깝게 있기 위해서 부처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신과 생명을 분리해가지고 생명체는 신에게 복종하고 내 이렇게 뭐 부탁하고 이렇게 종속된 존재로 이렇게 모든 종교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내 자신의 신성, 불성 이 같은 말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우주 신인데 이게 인간을 가르치러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처라고 칭해버렸어요. 왜? 신과 생명을 하나로 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는 본래 신이고 그 신을 이제 보살, 열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부처님 해도 멀게 느껴져 가지고 또 완전히 우리 가족같이 느껴지게 하려고 그 또 신의 여러 신들을 또 보살이라는 이름을 또 지어주고 열애라는 이름을 지어주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세계 궁극적으로 될 존재로 또 딱 이렇게 위상을 세워놓고 그래서 불교가 부처님이 위대한 것이 뭐냐? 신을 부처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고 그래서 나도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신과 아주 가까워져 버려가지고 내 생명의 본래 모습인 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근데 부처와 신이 다른 줄 알아요. 그럼 뭐 신, 부처, 신들 가운데 우리 생명체와 이어져 가지고 생명체를 구원하는 데 이렇게 전념해 주시는 신들을 부처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 전에 전부 우리 보살님, 열애님들 보면은 다른 종교에서 신으로 모시고 계시던 분 아니에요? 그거 그 뭐 다 그런 분들이지 아는데 왜 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부처는? 아, 부처는 이런저런 존재다. 쭉 가르쳐 놓은 거 보면 전부 그 이름 빼면은 신이라는 거 그냥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신을 부처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가지고 우리 생명체가 영원불변한 신의 모습을 다시 찾게끔 해주셨다. 그래서 참 그 위대한 신이 오셔가지고 내가 신이다 나를 따르라 이랬으면은 이게 안 되는데 스스로를 한없이 생명 차원으로 낮춰서 우리를 본 모습을 찾게 해주셨으니 생생생생 그 은혜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역효과도 있지요. 부처를 인간으로 인간으로 생각하게 된 역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다 알아요. 신이네 하고.
근데 신이네 해버리면 또 인간이 어떻게 감히 신이 돼? 이렇게 예전으로 고대로 돌아가 버리니까 부처라는 용어를 다 써온 거예요. 근데 그 부처가 뭐다 하는 존재 내용을 쭉 보면 그게 신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상세히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불교가 이게 인간이 어리석어 가지고 물질 차원에만 존재하는 나를 전부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생사를 반복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영원 불변한 이 신의 모습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부처라는 명칭을 썼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이 생명체에 구세준 거예요. 영원한 스승이고. 그래서 부처님, 우리같이 이런 진짜 부처님, 위대한 신으로서의 부처님을 모시는 우리들은 신과 생명을 분리하면 안 되죠. 가족도 모두 부처님이고 모두 부처다. 모든 생명체도 부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분리해서 가끔 보잖아요. 자식을 내가 낳은 생명체다. 이래 부처라는 걸 깜빡하고. 그래서 이 신과 생명을 분리한 거 이거를 다시 하나로 이어놓은 것이 불교다. 그래서 불교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진리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된 분 아니에요? 생명체로 왔다가 다시 아버지 신으로 하나님과 같이 다시 된 분이니까 신과 생명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신과 생명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그 몸의 모습을 보신이라고 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법신, 보신, 화신할 때. 그래서 이 신과 생명을 분리해서 보는 그거 정말 참회해야 모두를 부처로 볼 수가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있다. 그래서 보살열에 불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실은 뒤에 신을 붙여야지 본래 맞다. 그럼 부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 오리지널 신인데 부처라고 임시로 이름 붙여놓은 부처님, 우리가 모시는 모든 불보살님들 다 그런 분이에요. 본래 신이에요. 그리고 본래 신이 있고 인간 부처가 있지요. 사람이 깨달아가 다시 신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 그러니까 인간 부처, 이 두 종류예요. 근데 이 인간 부처를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이 보고 우리가 모시는 불보살님들과 똑같이 보고 이렇게 인간이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과 생명 분리한 거 이거는 진리의 정면으로 어긋난다. 신과 자연을 분리한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모시는 이 불보살님들은 우리처럼 돌을 닦아 다시 이게 부처 신이 된 그런 분이 아니고 본래 오리지널 신입니다. 그 뭐 지장보살님이 뭐 광목성녀도 되고 바라문녀도 되고 이거 뭡니까? 화신. 화신을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알리는 거죠. 이 신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그 과거가 아닙니다.